어떤 일에 열심 내며 살아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심 내다라는 단어는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죠. 열심이다, 열심 내다. 같은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인데 좀 부정적일 때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나요? 열심 내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있죠.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 이것은 긍정적일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고, 또 어떤 단어는 비슷한 의미지만 부정적인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뭐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무리한다, 열심히 지나치어서 무리한다, 지나치다, 뭐 이런 그런 말, 무리하게 한다, 이런 단어가, 뭐, 나쁘게 말하면 좀 부정적인 면에서는 무리하는 거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열심인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니까요,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원하셔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째로 절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를 그 화이트보이의 주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너무나 말씀이 좋아갖고 제가 카피해 왔는데요. 상록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늘 푸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그 나무들이 어떨 때는 푸르르고 잎이 많다가 겨울이 되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 잎이 마르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반면에 그 1년 내내 푸르른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푸르렀다가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좀 그 변화가 있는데, 상록수는 변화가 없죠. 그 겨울에 보든 여름에 보든 항상 비슷한데요. 그리스도인이 상록수 같아야 된다는 거야. 늘 이렇게 항상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록수가 되기를 구하여라.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성령의 열매죠. 예, 온유와 절제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라. 그 성령의 열매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강해를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지금 높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할 내용들이 주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가르쳤다,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절제라고 하는 부분, 말씀이 있죠. 절제라는 말씀이 있는데, 절제를 사도 바울은 중요한 순간에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제와 침착함과 절제를 가르친다. 자제나 침착한 거나 절제나 거의 다 비슷한 말 같아요. 의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신앙이라는 것은 자제를, 침착함을, 절제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뉴스타트 8가지 건강 법칙을 아시죠?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워터, 그 다음에 선라이트, 그 다음에 뭐죠? 템퍼런스, 에어, 레스트, 트러스트 인 갓. 그 앞자를 따서 뉴 스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8가지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라, 건강함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먹는 것은 저녁은 가볍게, 적어도 5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곡류, 과일, 야채 골고루 먹는데, 과식이나 급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은 건강에 해롭고,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너무 많이,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는 것은 해롭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엑서사이즈, 운동도 일주일에 몇 번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운동들이 있겠죠. 운동들이 있는데, 운동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안 좋은 것이죠. 물도 하루에 8컵 이상 이렇게 마시고, 또 그 물이 뜨거운 물, 찬물을 통해서 그 샤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치료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햇볕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햇볕은 비타민 D 생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D는 우리의 면역력을, 비타민 D가 없으면 약화되고, 그리고 잘 생각 안 나는 우울증,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저도 생각이 왜 안 나죠? 알츠하이머처럼 그런 치매 그런 거에도 영향이 있고요. 골다공증에 물론 영향이 있고, 햇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적절하게 7, 8시간은 돼야 되고, 12시, 그 이전에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사하는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것. 지나치지 않는 거죠.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 저기 8가지 건강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저기에서 좋은 거라 하더라도 지나친다,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밸런스, 균형이 생각나요. 절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면 밸런스라고 하는 게 생각나는데, 밸런스 하면 그림으로 하면 시소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저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근데 영어로 시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현재 보이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안 보이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거에 현재형, 과거형 단어를 붙여갖고 시소. 저기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인데, 저 시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균형을 재잖아요. 그리고 천평저울, 이렇게 한쪽이 무거우면 내려가는 이런 저울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이런 게 이제 밸런스 하면 생각이 나는데, 절제하면 생각나는 것이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 사랑도 하지,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그렇게 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게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 요즘 사람들 무엇에 빠지면 푹 빠져갖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제하지 못합니다. 푹 빠집니다. 일하는 데도 푹 빠지고 공부하는 데도 그러고 게임도 푹 빠지죠. 게임도 푹 빠져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치해보면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 만약에 친다 그러면 별 사람 다 나와요. 19시간 동안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50시간 동안 라면만 먹고 게임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40시간 게임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들이 뉴스에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바빠요.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모든 게 빨리 변하고 빨리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따라가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바쁘지요. 항상 바쁩니다. 바쁘다라는 말은 지나치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 컨트롤하는데 지나치다라는 말이에요. 무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일에 정신없이 바쁘다라고 하는 말은 일을 무리하게 한다라는, 놀이에 바쁘다라는 말은 놀이를 무리하게 많이 계속한다라는 말이에요.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 무리하게 한다, 이런 단어는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그 지나친 게 지나치면, 진짜 많아지면 그것을 우리는 한국말 단어로 중독이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절제한다라는 말은 컨트롤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자제하고 컨트롤한다는 것인데, 중독이라는 단어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디에든지 우리가 중독이라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그런 나쁜 것도 중독일 수 있지만 나쁘지 않은 거, 일 중독, 워커홀릭, 일을 그냥 중독으로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공부 중독,
운동 중독, 다이어트 중독, 뭐 운동하는 거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중독이 돼서 내가 운동을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뭐 막 이상해지고 뭐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게 되는 것, 그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건 넘어가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뭔가에 빠지고 뭔가를 좋은 단어로 쓰면 열심을 내고 나쁜 단어를 쓰면 좀 무리하고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제 원칙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날은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일을 쉬고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날 쉬라고 했다고 교회도 쉬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한국에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예. 그리고 요즘 영상으로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었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그냥 하고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합회장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미국 교회들이 그 코로나 이전에 오시던 교인들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사실은 무리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무리해요. 제가 어떤 사경회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아침, 점심, 저녁 그거 밥 먹는 것도 사실 무리가 돼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해주는 거 그거 계속 먹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쉰다, 뭐 때로는 너무 지쳤을 때 그렇게 쉬는 것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계속 누워서 쉰다. 쉬는 게 지나치면 그것도 무리하는 거예요. 그죠? 텔레비전을 너무 계속 많이 본다. 그것도 무리하는 거고. 컴퓨터, 공부, 일, 뭐 그런 게 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무리해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무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총량의 법칙. 뭐가 이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하면 그만큼 딴 게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복 총량의 법칙. 사람에게 행복이 이만큼 있는데 젊었을 때 행복을 이만큼 썼으면 나이 들었을 땐 조금 남는 거고, 젊었을 때 불행하고 행복이 별로 없었으면 나이 들었을 때 많이 하는 거고, 그런 총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못하고 그게 너무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지만,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 일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믿는 일에 자기는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말씀 전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는 자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지나칠 정도로 열심했죠. 그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생을 죽을 고생하고 돌아오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 끝에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절제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노는 일에 절제하지 못할 수 있고 일하는 일에 절제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일할 수 있고 어떤 좋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절제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쓴 저 단어가 제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 단어가 그 신약에 많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열심당 뭐 이런 데 몇 번 쓰여졌고 제가 한 3번 더 쓰여진 거를 제가 좀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한국말로 사모하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디도서에는 그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어요. 절제하지 않았어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여기 다른 성경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해야 되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생애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를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에 구멍을 내고 뚫어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메고 가는데 힘듭니다. 할 수 없이 구멍을 뚫고 내리는데 저게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저게 일반적이에요? 저거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죠? 무리해서 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고 나쁜 단어로 쓰면 무리하다, 그냥 지나치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정식적으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뒤에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앞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러고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내 순서가 와서 이렇게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순서를 어기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줄을 내리고 지나치죠. 엄청 무리하는 것이죠. 좋은 단어를 쓰면 열심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리하는 겁니다. 기대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그냥 저 정도인데 그거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기대 이상의 축복이에요. 저 중풍병자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했어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좋은 단어로 열심을 내서 나쁜 단어로 좀 안 좋은 단어로 무리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에 열심이고 노는 일에 열심히 다른 데 열심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철저히 절제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에 세금 거두어들인 거에 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았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지예요. 동네 유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내가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절제하는 사람,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나무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단어로 쓰면 예수님이 열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심이고 나쁜 단어로 쓰면 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나치게 무리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신 주님, 그분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라지고 닝닝해지고 마음이 그냥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내가 내 마음속에 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일 씨가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어요.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에 걸려서 건강하게 웃으며 살 수 없을 때 자기가 무리하게 흡연하고 살았던 그것을 후회하면서 금연 운동을 앞장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폐암에 걸린 것이 자기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담배를 많이 피워왔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가 망가지고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폐암에 걸리는 수가 있죠. 이 이주일이라고 하는 이분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그동안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의 몸이 견딜 수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무리해서 이제 건강할 때는 금방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이 견디지 못할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세상 일에 어떤 일에 지나친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랑 상관없이 세상적인 일에 운동하는 일, 공부하는 일, 돈 버는 일, 뭐 다른 일, 인터넷 하는 일, 여러 가지 그런 일에 우리가 무리한다면, 지나친다면 지금 당장 해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않을지도 모르는데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가서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도서를 소개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요양병원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올렸던 것을 모아서 펴낸 책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중에 2번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가장 후회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다른 사람 시선과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그 다음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그 직장 때문에 아내, 자녀들과 따뜻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돌아가실 때 안타까워했다는 거,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맨날 숨기고 살았던 것,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멀리하면서 살았던 것,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머물러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던 것,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2번째 거,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지나치게 일한 것, 워커홀릭한 것, 그것을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그것이 운동이든 뭐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지나쳤을 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낸 것, 그것은 축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개만 숙여도 되는데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은 무리하는 거죠. 신앙생활 아닌데 지나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문 열어놓고 하는 것, 기도하며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 지나치고 무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재림운동을 위해서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재림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 그런 것들이 무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신앙에 열심을 냈던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화이트포인의 코멘터리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자는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한 자리를 차지한다.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절제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 열심을 내게 하고 무엇인가 무리해서 많이 하게 하고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무엇을 해도 무리예요. 우리가 TV를 너무 많이 봐도 무리고 노는 것도 무리, 일하는 것도 무리. 혹시 그렇게 되지만 기왕에 우리가 살면서 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리한다라면 좀 이상하고 열심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열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 그런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낼 때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삭개오가 지나칠 정도로 무리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추고 절제하는 삶을 살 때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